할렐루야. 오늘은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에서 오네.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드러내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존재처럼 마음속에 머무는 신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율법들을 하나씩 꺼내 드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보복의 법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적용된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8절,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 율법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정당한 보복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과도한 보복은 금지되겠지만 자신이 당한 만큼은 갚아줘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동해 복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동안 지켜왔던 사회적인 관습들, 통념, 율법들을 깨시면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은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복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곧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 잡이이기 때문에 보통 상대방의 뺨을 때릴 때 왼쪽 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내가 어떤 상대로부터 오른뺨을 맞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오른손 잡이인데 그로부터 오른뺨 뺨을 맞았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상대가 오른 손등으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습상 손등으로 상대를 때린다는 것은 아주 멸시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큰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뺨을 맞았다는 것은 아주 심하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뺨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러면 살기 등등해서 달려들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으니까 더 심하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정장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의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소송이 걸려서 그 옷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옷을 빼앗길 정도라면 아주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외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그늘이 되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이불이 되어서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정말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 겉옷을 담보로 갖고 있더라도 해질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내어줄 수 없는 것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생명 같은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당시 로마의 속박 아래에서 종종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군수 물자를 지게 하고는 오리 정도의 거리를 운반하게 하는 일을 많이 시켰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억압과 강요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억압의 상황에서 마지못해 끌려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무분별한 베품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도움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줬는데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을 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도움을 주고 이익이 안 되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 계산적인 관계로 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끼지 말고 베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보복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율법보다 더 차원 높은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인 말씀 같습니다. 전혀 현실감이 없는 말씀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억울한데 참아야 하고 손해보는데 더 내어줘야 하고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동행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실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랑의 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억울함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들과 맞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초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함을 참고만 사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신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법 아래로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신 분이고 함께 걸어가자고 동행하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서서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완벽하게 해내는 삶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보복으로 반응하던 자리에서 한 번 더 멈추어 서는 것, 율법의 계산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려고 애써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선포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여 억울함 앞에서 분노하고 또 손해 앞에서 계산하며 보복의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은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삶으로 보복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애쓰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